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그 대학을 다닐 때요. 그때 이제 희한한 얘기를 들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이론은 많이 아시는데 부자는 희한하게 다른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과 때로는 실제가 다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와 그것을 내가 이 받아들이는 건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실 때 이론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에스겔 전체의 배경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2000년도 전, 그쵸?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근데 한 번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4번에 걸쳐서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4차에 걸쳐서 쳐들어오니까 이 나라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는 부분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또한 그 개인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본문의 역사의 배경은 주전 593년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긴 왕은 그 유다의 그 제19대 왕인데 그분이 이 왕위로 즉위한 것이 언제냐면 598년이고 말이고 또 한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전쟁을 맡게 되면서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 진 여호와긴 왕은 이 바벨론으로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당시 유다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나라 일을 하건 뭐 경제를 하던 그런 중추적 역할을 했던 분들 10,000명 이상이 함께 끌려갑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그 이 본문의 이 성경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25 청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가 함께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가 5년이 지나서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제목이냐면 에스겔서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에스겔서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 예, 우리가 2000년도 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이 얘기 속에 우리랑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 에스겔에서 있던 그 시대, 지금부터 한 2614년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해요. 당시 상황은 이제 그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힘든 상황이었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제 힘든 상황 속에서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개인의 어려움으로 이것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비슷한데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에스겔서에게 주셨던 그러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임한 세 가지가 있을 때 첫째는 뭐냐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이 뒤에 부분 여러분 보시기에 약간 노란색 부분이 뭐냐면 뭐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당시에 보였던 환상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였던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영적 눈을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초월적인 사실들,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
천사들만 알고 있는 비밀들을 이제 영적 눈을 열어서 이제 그것을 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그 1장의 4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데 상징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막한 시대 속에서 에스겔이 그 당시에 나라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러길 원하십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열려서 에스겔과 똑같은 그런 역사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에스겔에게 여호와 말씀이 특별히 임하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여호와 말씀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선제들이 많았었는데 그들도 계시를 받았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죠? 특별히 임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선지자가 보지 못했던 특별하고 확실한 형태의 계시를 누가 받았죠? 에스겔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관계,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든 계시를 우리가 받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몽롱한 상태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환상을 볼 때 우리의 이성적인 영적 이성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적 뚜렷한 영적 이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명료한 거죠.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에스겔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에게 임했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내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제가 할 때 사도 바울을 얘기하든 아니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든 다윗을 여기든 간에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것이 뭐죠? 내게도 임한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을 때 도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권능을 받았다는데 그런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사로잡았을 때 자기의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그 행동을 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막 다닌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행동을 통제하는 얘기 뭐냐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사단이 나냐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수록 내가 무언가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 1절을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냐면 자기를 사로잡힌 자로 얘기를 해요. 나는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었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어떤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30세가 되어졌을 때는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그 유대에서 만약에 전쟁이 없었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부유한 계층에 속하는 거니까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직분도 확실하고 위치도 확실하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갑자기 25살에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면서 30이 되었는데 원래는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갑자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에게 바로 내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좀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가 안락하지 못한 불안전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 자신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이었고 또 그것이 각자의 개인의 그 있었던 그런 어려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에스겔을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현재 두려움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생각과 내 삶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에스겔이 봤던 환상을 보기 원해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실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당시에 그 엄청난 일들을 겪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어떤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주신 보이는 환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30장에 넘어가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물론 처음에는 그들이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겼던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지만 주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할 거다. 그런 의미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게 에스겔 이름의 뜻이에요. 당시 그 유다는 강대국에 비해서 힘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약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기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한테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희망을 볼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에스겔의 이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여러분께서 이 시간 의미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던 그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는 에스겔처럼 우리가 영적인 일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처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족들 또 이 나라 민족이 희망을 보기 원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일은 간단하죠. 여러분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지금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여러분이 나와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예배 속에서 임재하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힘을 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말씀에 무장되어서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고 또 그것이 좀 더 진보가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타인한 관심,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영적인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에스겔처럼 그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충실히 드린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처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희망을 보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좀 다짐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처럼 예배에 좀 더 충실하게 참석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니까 나의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